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몰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몰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엘리 대제사장은 이제 싸움하다가 그 진중에서 도망친 베냐민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40년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였기에 우리는 평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15절에서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98세이면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연로해졌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마저도 어두워져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도자의 영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어떤 영적인 능력 그리고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다 망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음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눈을 어떻게든 뜰 수 있게 영의 눈이 떠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함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게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이 특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영의 눈, 신앙의 눈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사람보다도 못한 멸망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밝은 상태의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사망의 잠에서 취한 그 눈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심으로써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번째 평가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18절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그가 봉사한 지가 40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40년 정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전문가이고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40년 동안 그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수행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요즘은 갈수록 한 회사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전통도 그 어떤 조직의 전통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변화하는 좋은 모습들은 있겠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게 쉽게 변화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40년 동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도력도 있었고 또한 능력도 있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그의 신앙도 남달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모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지만 일단 차지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직종들의 높은 자리들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년씩을 고생해서 참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올라가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지요. 세상은 갈수록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 역시 4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사람이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는 있었지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도 늙고 영의 눈도 어두워졌지요.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교육해야 했지만 자기 자신의 아들마저도 교육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이를 들수록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히 그 일을 수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있었지만 영광의 자리에 40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욕과 그리고 수많은 부끄러움이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자리나 직분을 맡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유종임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오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보하고 더욱더 떨어지는 일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기에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처음에 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선함을 쫓아야 하겠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나의 교만함을 쳐서 누르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았기에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22절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지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걸 알았기에 자신이 낳은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가봇이라 지었지요. 그 이가봇의 뜻은 혹시 구성이 있는 성경을 보면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단순한 어떤 보물이나 물건을 빼앗긴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에게 영광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의 가족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잠시 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언제나 이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지, 내 자녀가 돌아올지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패전과 함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자기 가문이 망하게 된 그 사실을 보고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로받기도 거절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위로를 받는 것은 새 힘을 찾아서 뭔가 새롭게 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지요. 그것은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의 끝에 섰을 때 그녀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는 어떤 영광도 기쁨도 이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에게는 이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희망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던 아들을 낳고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겨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 후회였지요.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희망,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다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 하나님은 잠시 뒤에서 참아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잠깐 뒤로 돌려놔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러다 보면 돌려놓은 하나님을 되찾아올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한두 번만 하나님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수록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상을 믿고 따르는 것, 점을 치는 것, 미신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운을 주고 영광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순간에는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인 행운과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탄의 흉악한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던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던 그 악한 사람들의 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그 화려했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흩어지는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실망만 가득 차고 치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엄청난 번영을 누리며 흥해왔던 엘리의 가문. 하지만 그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영광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기에 이제 엘리의 며느리는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2개의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사실 들어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광만을 바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준행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궤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야 될 텐데 요즘 세상에서 참 흔하고 흔한 말씀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따름이지요. 세상에 떠도는 그 수많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싹을 내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떠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함께 영적인 나태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태함은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지요. 좀 더 쉬고 싶지요. 좀 더 쉬다 보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깨어나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태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부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멀리하는 기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할 때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사라져가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근신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각성시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